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함 속에서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담당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관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되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일 연합 예배를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안전하고 신뢰를 받는 전주 완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우리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현재 닥쳐진 환경과 여건이 무척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의 고단한 삶이 저희의 믿음까지 흔들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 손 꼭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희의 영혼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저희들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비록 현실은 만족치 못하지만 그간 주신 감사의 조건을 세어볼 때에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심으로 지내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실행하는 믿음은 불행하게도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과 동실되는 만족함을 위한 것이었는지 부끄러운 저희의 탄식입니다. 아직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주님은 나의 도구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더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열방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당초 계획된 선교 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며 육신의 곤고함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전사님 사역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당국의 코로나 전염 방지 여건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국률한 은혜로 굽어 살펴주옵시고 명절 기간 신앙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는 성도에게는 지혜롭게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첼로 독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흠양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관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를 드릴 때 쓰실 수 있도록 순서지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복된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주 완산교회 현장예배 안내입니다. 그동안 유지되었던 비대면 예배 권고와 예배 인원 50명 이하 요청이 해제됨에 따라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관계로 좌석별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하며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은 철저히 방역수칙에 협력해 주시고 개인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온라인 이체하실 경우엔 반드시 입금자명에 헌금하신 분의 이름과 헌금 종류의 앞글자 한자, 전화번호 4자리를 입력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이어진 비대면 예배기간 헌금하신 분의 명단은 다음 주일부터 날짜별로 1층 로비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일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성경통독 안내입니다.
비대면 기간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전교인 40일 신약 성경 통독을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 각자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독한 말씀을 표시하실 수 있도록 통독표를 로비 안내석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일 분량의 통독을 마치신 후에는 각 목장의 목자님께 통독 완료라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확인 부탁드리고, 목장에 소속이 되지 않은 성도님은 장한두 목사님에게 이름과 통독 완료를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독을 마친 후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헌물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 봉사와 신성 양로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게시되지 않은 장례 소식 전해드립니다. 실버 삼평원 우간다 목장 주명선 집사님의 모친 대신 김은순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10월 1일 목요일,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41쪽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대면의 문화 속에서 멈춤과 고립과 단절의 아픔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가운데 풍성한 복이 임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되어 주님께 쓰임을 받되 끝까지 쓰임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각종 불의와 또 시끄러운 소음과 그리고 난무하는 싸움을 겪고 부딪히면서도 그 속에서 하늘의 복과 천국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으며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조력했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분연히 나타나서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 후에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다음부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아주 종적을 감춰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믿음의 보고를 한 지 45년이 지난 그의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에 갈렙의 유다 지파가 그의 45년 전에 믿음대로 가장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신앙을 경주했고 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충성스러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갈렙은 충성스러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충성이란 나를 부르신 주인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면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목숨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거, 효율성 있게 잘하는 거, 또 지혜롭게 잘하는 거 물론 참 필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말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각종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때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진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충성한 성도는 그러한 어떤 미혹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을 당한 사람이라? 목배임을 당한 자들, 충성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최고의 신학자죠.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선교사인데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배후에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한 동역자가 있어요.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리스다고를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분이 아주 청중들을 모아놓고 명설교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이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고난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아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여생을 저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보내고 있을 때 이 아리스다고가 스스로 그 감옥에 찾아와서 바울과 함께 갇혀서 그 마지막 여생을 함께 보냈어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바울과 함께 동거했고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상상을 해봅니다. 몇 번이나 이를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제 가슴에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내 곁에는 아리스다고가 있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였듯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리스다고처럼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시대는 편리주의의 시대 또는 실용주의의 시대, 그리고 오로지 자신만의 유익을 챙기는 소비적 개인주의의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충성스러운 성도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자신에게 얼마나 편리한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역사가 어려울 때 그 시대와 역사를 구하는 사람은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임할 때에 조선은 그야말로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원균의 모함에 의해서 이순신은 모든 관직을 잃었고, 원균은 남은 전력을 가지고 일본군과 싸웠으나 완전히 괴멸 직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선조왕이 이제 관직을 잃고 저 초야에 숨어있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불러서 복직을 시킨 다음에 삼두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직위를 줬어요. 그리고 일본군과 맞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막상 왜군과 맞서려고 하는데 맞설 수 있는 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선조는 수군을 폐지하려고 하자 이순신은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1597년 10월 26일 이순신 장군은 그 남아있는 12척의 배와 김억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태준 한 척의 배를 합쳐서 13척의 배로 명량에서 300척의 그 거대한 일본 수군을 격퇴하고 저물어가는 이 조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미약한 전력으로 이 거대한 일본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조국을 구하고자 하는 충성, 조국의 목숨을 바친 그 충성 때문에 조국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충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만물의 창조주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대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대면 문화 속에서 서로 모여야 신앙의 동력이 생기는데 모이지 못하는 까닭에 자꾸만 신앙의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이 갈렙처럼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아리스다고처럼 충성하는 동역자들이 된다면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충성스러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그의 나이 40세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후에 45년이 지나 이제 그의 나이 몇 세가 되었습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그 45년의 세월에 대해서 갈렙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렙은 자신의 이 생존에 대해서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처세술로 인해서 지금까지 생존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갈렙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까지 생존하면서 누구보다도 건강했습니다. 그의 눈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도 여전히 출입을 했습니다. 12지파들이 다 기피하는 저 헤브론 땅, 거인들인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거대한 성이 있고,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군인들이 무장한 그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요구하며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합니다. 갈렙은 그야말로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순간적으로 볼 때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나를 앞세우면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계속해서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갈렙을 45년 동안 주목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도 맡기고 시대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오직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떨까요? 다니엘 4장을 보시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니엘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어느 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영광과 위엄을 자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함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라고 하는 단어, 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6번이나 쓰고 있어요. 내가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나 왕의 입에 이렇게 나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4장 33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이 흐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강팍한 남편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아내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우리 지체들도 세워지고, 우리 이웃들도 세워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오늘 이웃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조사한 그 결과를 보니까 불교, 가톨릭, 개신교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불교와 가톨릭은 그런 대로 좋게 평가를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개신교는 사기꾼과 같다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 완산교인들을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목사인 저의 책임이겠죠. 요즘에 그런 어떤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인철 목사님이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캄보디아 이주민들 이렇게 섬기느라고 만나러 갔더니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무슨 바이러스 감염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려 하면 그런 모든 오해가 이제 풀어지고 다시 교회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재앙의 상황 속에서 진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생할 것이냐, 이런 끔찍한 재앙을 통한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인간의 지혜와 세속적 경영 방법으로 성장주의, 경쟁주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아마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의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웃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교회의 위기는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되어서 다시 건강한 교회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우리가 쏙 뽑아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라고 했는데 그거 쏙 뽑아내고 내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의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 계속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충성스러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산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산지는 다른 지파들이 감히 요구할 수 없는, 다른 지파들이 다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 있고, 철병거를 든 이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고,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 갈렙의 요구는 어떤 배짱도 아니고 만용도 아니고 어떤 욕심이 아닙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는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이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믿음이 동일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어르신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마음속에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은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예배에 소외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분들 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변함없는 믿음. 왜 그러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것,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시선을 두면 자꾸만 용기가 사라지고, 자꾸만 절망하게 되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께 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두면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의 시선을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갈렙처럼 충성스러운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충성스러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쫓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장애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충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쫓을 때 온전히 쫓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사탄의 시험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충성스러운 신앙, 은혜를 아는 신앙,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